신이라는 단어가 편하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들리는 순간 어딘가 조금 멀게 느껴지시나요? 잠깐 멈춰서 느껴보면 이미 그 안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나 근원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도 사실은 그 감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층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의식의 영역과 우주라고 부르는 의식의 영역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예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주, 근원, 신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이건 결국 그 단어를 어떤 의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단어와 의미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의 문제거든요. 특히 신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종교적인 경험이 우리한테 남기는 깊은 영향과 그 구조 안에서 사람이 어떤 감각을 학습하게 되는지를 가볍게만은 볼 수는 없어요. 어떤 환경 안에서는 자신의 온전한 인간성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어떤 규칙과 기준 안에서 자신을 맞추는 방식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은 때때로 우리 에너지 상태를 수축시키는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트라우마라는 것도 누군가의 잘못을 단순히 지적하는 뜻이라기보다는 모두가 어떤 이상적인 완벽함을 향해 가는 흐름 속에서 다양한 그림자 측면들이 생겨나고 그게 충분히 이해되거나 소화되지 않은 채로 다음 세대로 전달되기도 하는 구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한 통제 구조 안에서 자란 경우에는 자신을 자유롭고 진실하게 느끼는 감각이 약해지거나 손상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어떤 전체를 단정하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특정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연결성을 탐구하거나 물질적인 영역을 넘어선 무언가를 찾고 있는 분들 중에는 자신을 다시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 더 큰 존재, 더 높은 힘과 연결되기 위한 방식으로 우주나 근원이라는 표현을 선택하기도 해요. 저는 그런 선택이 그대로 존중되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형 이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다양한 의식의 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에너지의 여러 층과 그 위에 겹치는 의식의 층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우리가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있죠. 이 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체예요. 그 다음으로는 에테르체가 있어요. 즉 에너지 몸, 에너지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생명 에너지의 흐름이거든요. 이 에너지는 나디, 경락, 차크라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를 흐르고 있어요.
프라나라고도 하고 기라고도 하죠. 그리고 쿤달리니의 일부 측면 역시도 이 에테르체, 에너지 몸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에너지 몸 안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남긴 흔적들, 그리고 무의식적인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이 안에 담긴 각각의 에너지 필드들은 모두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들은 생각, 믿음, 아이디어, 기억, 감정 상태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몸에서는 마음과 감정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 물리적인 몸, 그리고 에테르체, 감정체, 이렇게 가장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점점 더 미세한 상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체는 여전히 꽤 밀도가 있는 층이에요. 이 안에서는 여러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은 아주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 감정체가 내부 비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어떤 생각이 하나 올라오고 그 생각이 감정체를 자극하면 그 정보는 차크라 시스템으로 전달되거든요. 그리고 차크라 시스템은 내분비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그 호르몬을 감각과 감정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서 신경계가 반응하게 돼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신체, 즉 멘탈 바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생각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감각, 인상, 관점, 지각,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전체적인 지각의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감각을 통해 들어와서 다시 해석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미세한 차원도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도 있고 동시에 그 개인적인 마음은 집단적인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그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올린다라고 느끼는 생각들은 단순한 감각 자극에 의해서 생겨나는 정보 흐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집단적인 사고 형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요가 전통에서는 우리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의 약 70% 정도가 우리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서 함께 명상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명상을 해보면 아마 좀 감각이 민감하신 분들은 더 잘 느끼시겠지만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들이 또 완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집단적인 사고 형태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생각, 패턴, 이미지들과 공명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치 내 생각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다른 근원에서 비롯되었거나 외부에서 자극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단적인 사고 형태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명상을 해보면 마음이 훨씬 더 분주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거의 없는 산 같은 곳에 가서 혼자 명상을 해보면 마음이 훨씬 더 고요하고
넓게 느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집단적인 사고의 흐름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는 초정신체, 슈퍼멘탈 영역이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여전히 개인적인 의식은 존재하지만 그 의식이 개인을 넘어선 더 큰 차원, 초개인적인 의식과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물리적인 몸, 육체, 에테르체, 감정체, 정신체, 그리고 초정신체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과체가 있는데요. 인과체는 아마 처음 접해 보실 수도 있겠어요. 이곳에서는 영적인 흐름이 형태를 갖기 시작하는 곳이에요.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의 연결 지점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영역이라서 직접 경험하고 깨달아야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인과체를 넘어가면 천상의 영역이 있고 그 너머에는 신성 자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신체와 감정체를 조금 더 연결해서 보면 이 두 영역은 형태를 인식하는 지각의 세계이면서도 동시에 아스트랄 영역과 겹쳐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스트랄 세계는 이 물리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비물질적인 거울 같은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스트랄과 어디서 상호작용을 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예요. 우리 상위 에너지 센터가 열리게 되면 우리는 이 아스트랄 영역에 담긴 이 정보들을 직접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도 이 물리 세계랑 마찬가지로 다양한 상태와 영역이 존재하는데요. 마치 이 현실에서도 좋고 나쁨이 있는 것처럼 편안한 공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간이 있는 것처럼 아스트랄 세계에서도 이 현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느껴지는 흐름도 있고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흐름도 존재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상태의 의식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들은요, 개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마음, 더 넓게는 전체 의식의 흐름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형성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악마처럼 느끼는 어떤 존재나 에너지들도 절대적인 어떤 실체라기보다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특정한 주파수의 사고 형태로 응집되어서 나타난 것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의식의 장 안에 존재하는 존재들이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창조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질 세계에 있는 이원성도 아스트랄계에서도 이원성으로 보여요. 우리는 이런 다양한 층위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과 우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특히 쿤달리니 같은 의식의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과정 안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열리게 되는 의식의 영역은 물리적인 오감 너머에 있는 바로 에너지 필드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영적인 수행을 하면서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손이나 몸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 같은 감각을 느끼기 시작하고 동시에 에너지를 읽는 감각도 조금씩 열리게 돼요. 물론 그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여기에서는 또 할 말이 많기는 하죠. 하지만 점점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여기는 꽤 가볍고 밝은 느낌이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구나. 이런 걸 자연스럽게 감지하게 돼요. 또 이런 장소, 또 어떤 장소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는 신성한 공간이다 하고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원이나 교회처럼 특정한 에너지가 형성된 공간이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런 공간에는 더 정돈되고 높은 상태의 의식이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걸 어느 정도 감지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아스트랄 영역 안에서의 경험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상이나 호흡, 에너지를 다루는 다양한 수행이나 의식을 통해서 이런 지각이 열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 아스트랄 층이랑 접촉하게 돼요. 그리고 이 영역은 여전히 형태의 세계에 해당해요. 우리가 흔히 우주라고 부르는 영역이 바로 이 층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동시성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건 아스트랄 층에 존재하는 가능성의 에너지를 우리가 읽을 때 발생해요.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보내고 그에 대한 반응을 필드에서 감지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동시성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은 결국엔 우리가 그 에너지 필드를 읽고 있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요, 우리가 현실에서 그걸 보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우리가 보고 나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흐름에 우리가 먼저 접속하고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걸 현실에서 보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히 어느 방향으로 작동하는지는 저도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의식이 인과체나 천상 영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천사적인 존재들 혹은 다른 전통에서는 대바나 부처라고 불리는 존재들이랑 조금씩 공명하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은 다양한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개념인데요. 형태를 구성하는 의식의 흐름으로 이해되기도 하고요. 우리한테 은총, 개입,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경험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보다 더 깊은 차원도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신성 혹은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건 더 높은 주파수로 느껴지기도 해요. 조금 더 분명하고 또렷한 느낌의 진동으로 경험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주나 근원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넓고 비정형적인 느낌이라면 이 영역은 조금 더 분명하게 인식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서로 다른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우리가 점차 열어가게 되는 의식의 층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주나 근원에 초점을 둘 때는 조금 더 중립적인 느낌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자기 책임성이 더 강조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식을 맞추게 되면은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로고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원초적인 지성, 초정신적인 차원, 즉 개인적인 정체성과 멘탈과 감정의 영역을 넘어선 더 근원적인 의식과 연결되는 방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식의 주파수에 열려 있고 또 그쪽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은총, 개입, 기적, 치유와 같은 흐름을 실제로 불러올 수 있게 돼요. 이거는 흔히 말하는 성령의 작용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식의 흐름 혹은 빛의 선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식과 이 개별적인 의식과 만나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작용들은 초정신, 인과, 천상의 차원에서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서로 다른 무엇이라기보다는 주파수와 의식의 정도의 차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모두 점점 더 인식해가는 여정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 높은 의식과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적인 수련과 자기 정리가 필요해요.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그에 맞는 에너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위 그리고 아래라는 표현은 완전히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사용한 것뿐이에요. 실제로는 그 모든 의식의 영역이 어디인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영역은요, 본질적으로 비이원적이고 모든 것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몸을 가지고 이 차원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무리 의식이 확장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원성 안에서 기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가슴이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비이원성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는 이 이원적인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기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 신, 은총에 닿으려고 할 때 어떤 개입이나 치유를 요청할 때조차도 사실은 우리 존재 안에 있는 그러한 측면을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닿기까지는 하나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 에너지와 주파수, 그리고 그 의식 상태에 실제로 접근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마음과 감정에 익숙하게 자리 잡은 수축된 패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지나가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더 높은 의식의 장과 공명하는 상태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간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실제로는 꽤 오랜 시간 명상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어떤 활성화된 영적인 과정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긴장감, 추진력, 에너지, 의식, 지혜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연습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물도록 이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사람들 중에는 피크라고 하는 그 경험에 비교적 쉽게 열리는 시스템을 가진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쿤달리니 활성화라든지 의식적인 의뢰라든지 만트라 챈팅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강도 높은 요가 수행이라든지 심지어는 식물 의식과의 작업을 통해서도 순간적으로 강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그 장막을 뚫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장막을 뚫는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장막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체예요. 그래서 이 더 높은 의식과 지속적으로 공명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감정의 층을 정리하고요. 에너지 시스템을 충분히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높은 주파수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높은 주파수를 감당하고 그 의식의 장이랑 같이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요즘 계속 사유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치유사 그레이스였습니다.